하나님 나라에 살듯이 우리는 지금 찬바람이 불고 불경기다, 위기다, 혼란이다 이런 말이 떠도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이중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혹은 시흥 시민이고 서울 시민이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채봉이라고 하는 시인이자 동화작가가 있습니다. 이미 소천하셨는데요. 이분이 옛날에 샘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예. 저는 우리 누님들이 이걸 보아서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최인호라는 작가가 가족이라는 연재소설을 쓰기도 하고요. 거기에 이 정채봉이라는 분이 글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는 글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신비한 꽃씨를 하나씩 다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바르게만 살면 이 사람은 일평생 자기 마음속에 있는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많이 피워서 꽃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 그 동화에 이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꽃밭을 만들어서 온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 잡초만 무성해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도 안타까워서 하루는 막 도착한 잡초마마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내가 꽃씨를 주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잡초만 무성하게 해서 돌아왔느냐. 그러니까 잡초마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돈과 명예와 세상 행복이 꽃 그름인 줄 알았는데 저는 그것을 열심히 했는데 그걸 열심히 했더니 꽃이 다 죽어버리고 잡초만 이렇게 무성하게 났는데 이럴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꼭 침묵을 하자 잡초 마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 뒤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꽃을 피워서 우리의 마음이 꽃밭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의 삶이라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때를 살면서 내 마음에 꽃을 피우는가? 아니면 잡초가 무성한 황폐한 심령을 만들고 있는가? 분명히 이 세상은 수고롭습니다. 안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보시면서 우리가 심령이 아름다워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좋아지기를 바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을 살아갈수록 마음이 힘들어지고 좋지 않은 마음, 원망과 미움과 억울함과 상처가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봄입니다. 만물이 꽃을 피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복된 심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제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살아온 삶을 그대로 고백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언행심사를 분별하여 가려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내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은 주님을 위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인가? 아니면 내 기분과 욕심을 위해 사느라고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13절을 끝에 보면 주의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는 혹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예? 여러분,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가 혼내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럼 부모님과 그래 용서해 줄 때가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쉽게 너무나 쉽게 남을 비판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이런 식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음식 문제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레위기 15장, 16장, 17장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비늘이 없는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이 가축들 중에 되새김질이나 쪽발이 갈라지지 않는 돼지라든지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후에는 뭐든지 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그런 습성에 젖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음식을 가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이 아이고 왜 저런 걸 안 먹는가? 먹어도 돼요. 드세요. 아니 우리 못 먹습니다. 먹어도 된다니까요. 그것도 못 먹으면서 이러면서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안 먹는 사람은 아무거나 먹는 상것이라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뭘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는 너무나 하찮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쳤는데 어찌해서 너희들은 그런 문제로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고기를 전혀 못 먹는 분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기는 분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도 과일을 못 먹는다 그래요. 과일을. 야, 어떻게 과일을 안 먹고도 살 수가 있는지 모르는데 과일 먹으면 배탈이 금방 나버린다. 어떤 분은 생선을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은 청국장을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은 보신탕을 못 먹어요. 그런데 괜찮아. 먹어. 이까지도 못 먹어. 그래서 억지로 먹인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교회 올 때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이거 고치고 준비해서 오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교회 올 수 있어요. 네? 죄인들도 교회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누가 뭘 먹든지 안 먹든지 그것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음식이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자유할 수 있으나 해로운 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 같은 것이에요. 치과 의사나 이 흉부외과 의사들은 절대로 담배를 안 피운다고 그래요. 거의 피운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 치과 의사들이 이렇게 이빨을 치료하다 보면 이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들 보면 정말 입 안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장난이 아니래요. 니코틴이 시커멓게 끼어 누룽이처럼 끼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악취가 난다더라고요. 이 흉부외과들은 이 폐 이상인 사람들을 수술을 해보면요, 이 담배를 오래 피운 사람은 이 폐 안에 흡합관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들인데 그게 전부 니코틴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찐득찐득한 것들이 폐 속에 박혀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술은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몸의 건강을 해치는 음주와 흡연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술과 담배로 인해서 건강이 상한다면 어떻게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에게 봉사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혹이라도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음주나 이런 게 지나치게 해서 실수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이 있고 먹는 것이 자유로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절제하는 것이 삶의 성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술 먹는 사람 보고 당신 교회 나오지 마시오, 그럴 수도 없어요. 그는 비판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주 편안하게 술, 담배가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사실 이게 술 취하고 혹은 담배를 피우면서 뭐 기쁨을 느끼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가짜 즐거움이죠. 굉장한 부작용이 따르고 그 부작용이 너무나 큰 것이에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게 옳고 내가 생각하기는 이게 바르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 비방거리가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 여러분 사람마다 다 허물이 한두 가지는 있지 않습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편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건 아닌데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가꾸고 고쳐감으로써 더 좋은 사람이 됨으로써 가정이나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살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나름대로 자기라는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자라온 환경, 경험들, 자기가 가진 지식, 그런 거로 나름대로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볼 때는 작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세계는 너무나 좁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신 말씀 따라 좀 인생의 폭을 넓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야를 좀 넓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길게 보라는 것입니다. 예? 특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 할 때 너무 이제 우리가 좀 막연하지만 교회를 한번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천국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혀 염려할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먹느냐 마시느냐 이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교회가 추구할 목표요, 가치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면서 그 앞에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할 수 없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이 당시에는 먹고 마실 것이 너무나 부족할 때의 일입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지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우리가 이제 웬만큼 먹을 것은 있지 않습니까? 집에?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가 더 크지 의와 평강과 희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놔두고 덜 중요한 문제로 씨름하고 갈등한다면 이거는 우리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을 가셨어요. 그 마을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주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집에 초대를 받아갔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이 자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열심히 만드는데 여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질 않고 예수님 옆에 딱 앉아서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내 여동생이 내가 이렇게 일하고 음식 나고 바쁜데 지금 곧 점심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데 좀 도와주라고 말해서 그게 앉아만 있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짜증낸 여인이 바로 이 마르다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마르다야, 음식은 그냥 한두 가지만 해라. 한두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이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은사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는 저녁 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일찍 맞은 사람들이 빨리 와서 맛있는 걸 다 먹어버려요. 늦게 온 사람은 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큰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주일 아침 8시 40분부터 푸짐한 간식을 주고 있어요. 일찍 예배 나오는 학생들과 스님들이 아침을 못 먹고 온 분들 위해서 아주 우리 김승만 집사님과 김은영 집사님 부부가 정성껏 준비해줘요.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찍 나오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9시 딱 넘어서 예배 시간이 되면 딱 문을 닫아버립니다. 왜죠?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먹는다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다 굶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도 이 먹는 문제로 기분이 상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네?
식당에서 밥 먹는데 맛있는 거 좀 더 달라는데 안 줬다고 삐져서 그냥 떠난 사람이죠.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디카이오신이라는 말인데 이건 올바른 삶을 말합니다. 올바른 삶.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싶다고 살아지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와 은총이 있어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올바른 삶을 못 삽니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왜 어른이 되어서도 나쁘고 이상한 삶을 삽니까? 올바른 삶을 살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허영심과 욕심과 거짓되고 망령된 행실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아서 언제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의인이 됐다 칩시다. 저는 절대로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의인이에요. 저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른데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래? 그렇게 흉을 보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아도 차가운 사람이 되어서 남을 비판하면 그것은 올바른 의가 아니에요. 이미 잘못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면은 그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돼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이 쏟아지면 평강이 생기게 돼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평강이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마귀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열심히 예방접종을 합니다. 소아마비 예방주사, 무슨 예방주사를 다 맞춰요. 그러면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면역력, 항체가 생겨서 그런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으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한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꽉 차 있으면 우리는 의롭게 살면서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부터 오는 거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돈을 주고 아주 품질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숙면을 살 수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이 있고 내 환경이 좋아서 편안하게는 살 수 있어도 이 몸은 편안할 수 있어도 심령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머리 위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쫙 흐르고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살면은 이 은혜의 강물이 툭 터져가지고 내한테로 주르르 흘러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만이 우리 속에 평강이 충만해져요. 그래야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올바른데 까칠한 사람이 되면 외로워져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따라합시다. 의와 평강을 구비한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희락이죠. 희락. 기쁨이죠. 그죠? 기쁨이죠. 내적인 기쁨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이고 성경 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기쁘고 전도하는 것이 기쁘고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요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기쁨이 없으면 뭐예요? 기도해야 되지, 예배 드려야 되지, 다 알아요. 아는데, 기쁨이 없으면요,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예배에 나와서도 그냥 기운이 없고, 말이죠. 찬양을 해도 그냥 입을 달싹거리가 너무 힘들어. 입을 벌리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으로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먹을 때는 확 먹는데 찬양 부를 때는 이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이 막강한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갔다고 했어요. 이게 이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상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집사의 자격을 논할 때 외인에게도 믿지 않는 바깥 사람에게도 선하다 하는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 송구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 드릴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웃이나 직장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내 믿음이 과연 올바른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며 내 속에 기쁨이 일어나지 않고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의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이게 있어야만이 누구를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 앞에 그칠 것을 두고 시험에 들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속상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내 인생을 향기로 살 수가 있을까요? 답은 딱 간단합니다.
노력해서 안 됩니다. 돌을 닦아서 안 됩니다.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의로우셨고 그분에게는 조금도 불의가 없었고 그분은 흠과 점과 티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가꿀 수 있는 길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했어요. 나의 기쁨,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했어요. 그분에게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년도에 우리나라의 강원도 평창에서 뭐가 열리죠?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올림픽 예산이 61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인천 송도에서 강릉까지 막 도로를 닦고요, 경기장을 짓고요, 또 우리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엄청난 돈과 노력을 뒷받침해요. 그 쇼트트랙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준비하는데 100억이던데 100억.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속도 경에서 0.0001초를 다투기 때문에 땀이 나면 바로 배출해야 되고요.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더 좋은 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스포츠 강국, 동계 스포츠 강국이 네덜란드나 이런 데서 유명한 코치를 초빙해가지고요. 그들에게 배우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스포츠에서 강국이 되려면 돈과 과학, 기술이 뒷받침 안 되면은 어림도 없어요. 절대로 메달 딸 수 없어요. 예? 그 뭐 누워서 막 설매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쫙 가는 거. 그 설매 값이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봅슬레이라고 하는 이 설매는요, 제일 상계 1억 2천만이에요. 설매가. 그러니까 돈 없으면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금메달 따서 뭐 동해물과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2016년도 작년에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하계올림픽. 예. 거기에 206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메달을 한 개라도, 동메달 한 개라도 딴 나라는 78개 나라예요. 근데 1위 미국이 121개 땄고요. 8위인 우리나라는 21개 땄어요. 국력에 따라 메달 수가 달라져요. 선진국 출신들은 나라에서 돈이 있고 기술이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충분히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시설에서 최고로 좋은 과학 기술자를 들이대 가지고 그 훈련시켜서 메달 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는 그냥 혈혈단신 오로지 그냥 그냥 맨발로 그냥 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선진국보다 위대한 나라고 충만한 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사랑으로 살도록 대표 선수로 세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주고요, 지혜를 주고요, 능력을 주고요, 복을 주고요, 용기를 주고요,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기쁨과 이 평화를 누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다니면서 도와줍니다. 위로해 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차원이 다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 백성들이에요. 제대로 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제대로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나님 눈에 띄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들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의를 전하고, 이 세상에 기쁨을 전하고, 이 세상에 화평을 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표 선수들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금메달 따는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 금메달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잘 살기만 하면 한없이 영광스럽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 국민만 돼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 천군 천사가 나를 돕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살 수 있고 빠르게 살 수 있고 복되게 살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잘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영광스럽게 되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뒤에서 후원해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남수단을 비롯해서 그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같은 나라, 자기들끼리 아니 전쟁이 나요. 완전히 총을 쏘는 전쟁이, 내전이 일어나고 거기에 가뭄과 홍수가 겹쳐가지고 지금 3개월 안에 전 세계에서 5조 원 가량을 구조하지 않으면 몇백만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예요. 도저히 그 나라는 백성들을 먹일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그래도 가난하고 힘들면 국가에서 양식을 주고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주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나라에서는 그냥 굶어 죽어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어려우면 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겠어요? 우리가 뭘 잘해보겠다면 왜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잘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듯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